함께 나누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달이죠. 4월 25일 날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죠. 그 후에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인상적인 뉴스가 이슈화 되었었어요. 그럼 바로 누가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는가 였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 북핵 관련 회담은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중앙위원 그리고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다 주도했었는데 이분들이 북러회담에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대신 리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1부장이 수행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서 뭐 숙청당했다, 체제 뭐 변화가 생겼다 막 말들이 많았었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분석하냐면요. 미국과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 기존에 주도적으로 일했던 통일전선부가 빠지고 이제 외무성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참 재밌게 보았던 건 러시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담했는가 이거보다 누가 그 옆에 있었는가가 더 막 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최고 존엄의 옆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거기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이 진짜 민감한 반응들이 있구나.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정치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최고 존엄의 옆자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한 청년이 등장했죠. 흠잡을 데 없이 아주 훌륭했던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셨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유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버려야 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비밀이다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십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마가가 여기 굉장히 특별한 걸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에 서서 가셨다고 특별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시면 이제 매 맞고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으셨을 텐데 거기는 아픔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험한 장소를 가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앞에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맨 앞에 서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을 향해 가는 행진의 맨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진짜 리더입니다. 위험한 일에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이 리더예요. 요즘 보면은 정말 리더다운 리더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어제? 토요일? 네, 축제 있었던 날?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39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39년 전 광주에서요, 통계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약 16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런데 이 사망자들 중에 총상으로 사망하신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129명. 129명이 이 기간에 총에 맞아서 사망하셨어요. 총 맞은 사람 있고 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39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가 총 쏴 이렇게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군인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총 쏘지 않았을 텐데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명령 내린 사람 분명히 있는데 누군지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39년 동안 얼마나 꽁꽁 숨었으면, 책임지기 싫어서 뒤로 꽁꽁 숨었으니까 아직 밝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요, 아마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 틀림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열한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에선 뒤로 빠지지만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아주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죽음의 길에 맨 앞에 서신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신 겁니다. 참된 리더는 힘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책임을 감추고 속이고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자기가 사고 쳐놓고 맨날 아래 직원한테 책임 지우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원래는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잘 안 잘려요. 그죠? 그럼 계시죠?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윗사람한테. 그런 거 보면 분하시잖아요. 좀 화나시고. 세상에 그런 리더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도요,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목사, 장로, 집사가 리더인 줄 아세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리더 아닙니다. 교회 리더는 임직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맨 앞에 서는 분들이 리더입니다. 그런 분들이 리더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의 DNA,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 길엔 제일 먼저 앞장서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칭찬을 제일 먼저 빨리 떠나셨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하실 텐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라요. 예를 들면 뭐 바닥 물걸레질을 하신다든지, 요즘은 회사마다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스스로 쓰레기통도 비우고 한번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리더의 DNA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 내미세요. 여러분, 내 직급과 상관없이 그게 내가 리더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앞서가시면서
당신께서 이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고 무리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12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십자가 고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랐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요, 이분들이 하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인데, 이제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엘리야요, 선지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기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막 승질을 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그 항변하다라는 말이 막 멱살을 잡고 드자빌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칠게 반항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왕이 되면 부귀영화를 누릴 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나는 떡국을 먹겠지.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워했고 또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일에 무지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요, 인생이 늘 두려움과 놀람의 연속입니다. 내일이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공포스러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근원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이곳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어요. 다른 길은. 말씀과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뜻을 늘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제자들을 소집하셔서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로 이 8장 9장에 이어서 10장의 세 번째로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을 말합니다. 공회, 예루살렘의 공식 재판기구인 공회,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 넘겨지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당하시고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임 베이스로 시간 전개상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하신 말씀은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에는 지난주 저희가 묵상했던 31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원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잡히시는 거예요. 완전 나중된 자죠. 이 세상에서 보면 진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맨 끝에 있는 사람처럼 나중되지만, 그래서 고난 받으시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영광 얻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역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역전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남들 뒤만 쫓아다니고 그냥 헉헉대다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일도 똑같이 가서 그냥 남 꽁무니만 쳐다보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에도 역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경쟁하면서 똑같이 한 걸음 뭐 그들보다 조금 더 앞서려고 하면 절대 역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월할 수 없어요. 남들이 그렇게 올라갈 때 우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자리로 올라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와야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그런 거룩한 역전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또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 더 자기들이 받을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좌편 우편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건 십자가에 대해서 당신이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게 된 이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자신들의 생각에 아주 확고하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최고 존엄의 옆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왕의 오른쪽은 왕 다음 가장 높은 자리였고 또 왼쪽은요 그 다음 자리였어요. 넘버 2, 3 자리였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 핵심 자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12명의 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 자리를 달라고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친인척 찬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친인척 찬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상황에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모.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요. 쭉 동일한 인물들이 나오다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 다른 본문에서는 이들의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였어요. 마리아의 여동생. 야고보와 요한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사촌. 우리 형님이 왕이 되실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당연히 그 옆에 있어야지.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잖아.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둘은요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이런 특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니네가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 너 진짜 내가 마실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진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옆자리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원하죠. 그죠? 끊임없이 원하고 구하고 갈망합니다. 어떤 것에 목마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무엇을 구하고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비참하고 아주 참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해요. 기업을 이루고 재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재벌이 됐더니 가족끼리 원수가 되잖아요. 형제들끼리 청부폭력을 동원해서 서로 치고받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마약을 하고 마약범이 되고, 초등학생 애는 50대 어른한테 막말하고 갑질해서 사회적 비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걸 원할 때 자기 집안 꼴이 이렇게 될 걸 한 사람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 한 명도. 그걸 몰랐죠. 그걸 모르니까 돈이, 성공이, 권력이 우리 인간성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하게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른 채 그냥 계속 구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들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진짜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들 낳고 이름을 다니엘로 줬어요. 저희 교회도 한 명 있어요. 다니엘. 뭐 요셉이라고 줬어요. 왜 그러죠? 높아지길 원하니까. 우리 애가 막 진짜 최고의 자리에 있고 국무총리도 되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리더가 되길 바라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다니엘, 요셉으로 짓고, 또 이름은 용정으로 줬지만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못하는 거죠. 사자굴에 던져줘야 되거든요. 진짜 다니엘처럼 되려면 사자굴에 던져줘야 되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 생각도 못해요. 진짜 요셉처럼 되려면 남의 집 종살이 해야 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면서 구하고 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요. 진짜 뭘 알고 저렇게 기도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음성 들으면 아마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했는데 진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난 본문에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 참 착하구나. 네가 이렇게 신앙이 열심히 하구나. 이제 나를 따르면 돼. 너 지금 가서 집 팔고 차 팔고 통장 다 정리해서 성남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하고 같이 아프리카 가자. 이런 음성 주시면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면 아예 안 듣는 게 더 복일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들려달라 그러면요 문제만 생겨요. 제자들도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35절을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을 주님께 원했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자기들의 소원을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이 그게 절대절명의 과제였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만. 그렇게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걸 구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소원만 빌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죠. 문제가 있으시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나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신 거잖아요. 기도의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말들을 바꾸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그럼요. 그 잔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장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왕좌에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왕위에 등극하시면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왕의 만찬이 베풀어지잖아요. 그때 내려지는 축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세요. 설명을 접으시고 그래 너네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훗날 이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성령 받고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분은 그냥 성도님이셨잖아요. 사도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는 분이 야고보예요. 헤롯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돼요.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옆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앉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중의법 문장인데 하나는 직접적으로는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강도들이 달리잖아요. 그들을 지칭한 말이에요. 또 더 넓고 영적인 의미로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준비된 자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위는 혈연, 지연, 청탁, 요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얻게 될까요? 누가 그렇게 신적 주권으로 선택받는 자들일까요? 그건 5분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하고 요한만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머지 10도 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똑같은 거 원하고 있었는데 치사하게 지들 둘이 확 나가서 먼저 선수 치니까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특별히 불편한 분이 있죠. 아무 일도 아닌데 자꾸 부닥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렇게 부닥치고 화나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너무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싸우면서 닮는다, 욕하면서 닮는다 말이 있는데 진짜는요, 닮았기 때문에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는 진짜 천생연분입니다. 다 아시죠?
너무 달라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진짜 화도 안 내고 안 싸웁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생각이 옳으세요. 근데 퍼스널리티가 같잖아요. 그러면 잘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반대면 잘 안 싸워요. 저도 돌아보면 저하고 친한 분들은 저하고 성격이 완전 반대인 분들. 네. 저하고 성격이 완전 반대라고 되게 못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캄하고 조용하시고 네. 굉장히 사려 깊은 분들이 저하고 굉장히 친하세요. 그럼 희한하죠.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 잘 사는 부부들 보면 대개 둘이 남편과 아내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같으면 부딪히는 부분도 같고 싫어하는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굉장히 심하게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또 남편이 나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이런 것도 못해. 왜 저런 것도 못해? 왜 나처럼 이런 걸 못해? 이렇게 핀잔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하고 다르니까 나하고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십시오. 고맙다고. 나하고 달라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렇게 자주 부딪히는 분이 계시면 주변에 별일 아닌데 이렇게 만났다 하면 싸우고 부딪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탓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어떤지 내 모습은 어떤지 자기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42절에서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높은 자리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고 갑질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지 말지니는 그렇지 않을지니는요. 더 정확한 해석은 그러지 말아라라는 말이에요. 높아지려면 섬겨야 하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오히려 가장 밑자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생사여탈권도 자기 목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인은 다른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계신 곳에서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0절 말씀 제가 아까 5분 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5분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40절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낮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아파트 분양하는데 모델하우스 보고 좋아서 계약했는데 실제 아파트 짓고 들어갔는데 초가집이에요. 어떠시겠어요? 너무 허무하시겠죠? 화나시겠죠? 교회는 천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예요. 하늘 공동체의 모습을 딱 여기에서 보여줘야 되는 땅의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이 하늘나라에서의 지위, 하늘나라에서의 위치, 질서 이걸 저희가 보여줘야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섬김이 사라지고 종의 모습이 사라지면 그 모델하우스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그냥 무너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를 보면 그 모델하우스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세상의 모델하우스가 되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임직을 받는 것이 마치 군대에서 대위가 소령되고 또 대령이 장군이 되는 이런 진급하는 것처럼 변질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는 완전 왕이에요, 왕. 이건 하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하늘 공동체의 모습 절대 이루지 않아요.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요.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저를 잘 따라와 주시는데 혹시 제가 막 여기에 스포일 돼가지고 나중에 나도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게 되진 않을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해야 돼요. 누가 더 종이 되는 건지, 누가 더 잘 섬기는지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이 선한 경주예요. 저도 더 섬기려고 노력하고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저래? 나는 까짓 거 더 하지? 막 이러면서 섬김의 경주를 우리가 할 때 서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은요, 특별한 선택받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4절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slave of all 그랬어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의 종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오는 사람,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 나하고 싸운 사람, 내 옆집에 사는 분,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만 섬기고 집에 가서는 동네에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하늘에서 최고 존엄의 옆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을 훈련하셔서 하늘에서 꼭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낮아짐에도 이 하늘 공동체의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서 그렇게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의 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보다 더 크신 왕, 온 우주의 주인이신 왕, 그분이 오셔서 남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속물은 리트론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영어에 랜섬이 나왔습니다. 이건 빚져서 노예가 된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돈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랜섬으로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의 노예가 돼서 죽음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값은요, 돈으로도 치를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치를 수가 없고 오직 목숨으로만 치를 수 있는데 그 목숨을 당신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의 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죠.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쩌면 오늘 주님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거든요. 성경도 많이 읽고 큐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남의 밑에 앉기보다는 남보다 위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니야, 나는 주님 그래도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강요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겠죠. 언젠간 네가 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가 있겠지. 네가 언젠간 이 말씀에 꽂혀서 올인해서 이 말씀처럼 나처럼 살 때가 올 거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까먹고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릴지라도 말씀 앞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언젠간 그 말씀이 얼음처럼 굳어버린 우리 심령을 쪼갤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때 말씀이 우리 삶에 침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정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드라마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정말 빨리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낮아지고 종이 되기를 자원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구함으로써 진짜 천국에서 최고 존엄 예수님의 옆자리에 다 앉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